하나님, 이제 금주 전반기 우리 소그룹 사역을 마무리 짓고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리더 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반기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환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함께 우리 소그룹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하나하나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귀한 방학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 어떠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방학 미션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서 교재 내용부터 함께 좀 나눠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역 일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드러나나요? 누가 드러나나요? 이 제목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돌아본 이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언.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특별히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중심적인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헬라 문화권 속에 자라난 바울이 그 문화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그림 한번 보실까요? 무슨 그림일까요? 우리가 이게 조금 그림이 흐린가요? 예, 뭐 요플레라고도 하고 플레인 요구르트라고도 하죠. 플레인 요구르트 사진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를 무얼로 만드나요? 우리 가정에서 우유로 만들죠. 우유로 만드는데 우유하고 플레인 요구르트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플레인 요구르트는 발효식품이에요. 발효가 딱 되면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생긴대요. 플레인 요구르트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어떤 면에서 건강에 좋을까요? 예, 장에 참 좋은 음식이라고 해요. 또 뭐가 좋을까요? 아, 예. 연관성을 잘 찾으시네요. 피부에도 좋다고 그래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으실 테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발효식품이라서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해요.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아까 장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설사라든지 이런 것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들에 참 좋은 음식이고 또 면역 체계를 굉장히 강화해 준다고 요플레에 대한 플레인 요구르트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유에서 플레인 요구르트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모양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성질이 바뀐 거죠.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 성질까지 바뀌어서 굉장히 유익한 음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유에서 플레인 요구르트로 바뀐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사람들이 딱 보기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모태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했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1세대 성도님들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분들 같으면 술, 담배 끊는 것부터 가장 큰 변화를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늦게까지 주무시고 한 11시 59분 그쯤 일어나셔서 아침 줘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러 가시는 모습,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럼 그런 변화들을 얼만큼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가? 30년, 40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내가 이게 참 부족하구나. 내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점들을 늘 깨닫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점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나요? 우리 인도자님들 어떠신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냥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복을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만 가르쳐주지 않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신앙의 본질 위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지,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삶, 이런 단단한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설교를 통해서 마주하고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한 달간 나는 무엇이 변했나? 최근 한 달간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면이 변했나? 내 내면 세계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 우리 인도자님들이 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너무 거창한 거 말고 우리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소소한 변화. 예를 들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라면 톨게이트, 요즘에는 하이패스로 이제 딱 바로 나가기도 하지만 하이패스 아닌 곳도 있죠. 통행료를 지불하고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이제 나가야 된다면 누군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겠다 마음을 받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요금소에서 요금을 이렇게 받고 하는 분들에게 별로 인사도 안 하고 무뚝뚝하게 지나갔다면 그 말씀 듣고 내가 그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 굉장히 일상에 일어난 마주 대하는 일이지만 좋은 변화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일상 속에 소소하게 변화된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일들을 한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소그룹 초기에 시작할 때 아주 강조했던 하루에 한 3가지 정도 감사일기 적는 거 어떻게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그게 꾸준한 습관이 됐다면 아름다운 삶의 변화죠. 굉장히 좋은 변화입니다. 여름방학 믹션에도 제가 감사 고백하는 것을 집어넣는데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런 변화들을 일상 속에서 찾아서 한번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 한번 계속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변화는 어떠한 시점에서
변화는 내가 네모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그라미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누구였는가를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는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출생지 얘기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고 어떻게 공부했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 위대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브르타라는 교육 방법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 교육 방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랍비로 자라야 될 친구들 또는 이제 정통 유대인으로 자라는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다고 해요. 이때는 어땠을까요? 더 엄하게 교육했겠죠. 더군다나 유대인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자라나야 될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훈련과 그리고 공부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저희 큰딸아이 친구 중에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가 있대요. 과학고를 좀 2학년 때 갈까 했는데 그게 좀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공부를 잘한대요. 막 서로 얘기를 하면서 시험 끝나고 어디를 놀러 갈까 막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엄마 우리 친구 누구는 토요일인가 주일날인가 수학을 공부하러 가는데 12시간 공부하러 간대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무섭게 하는구나.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율법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대해서 어떠한 대항점에 서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았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 지금 고백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회상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도를 박해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울이었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못된 XX 무슨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라는 생각과 열심과 열정으로 불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그런 열심으로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고 이런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 아마 바울은 유대교의 핵심 리더가 돼야 했으니까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잘했을 겁니다.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잘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후에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도망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그렇게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자, 이번에는 6절로 8절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춰서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 내게 소리가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별한 만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러한 특별한 만남은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 주셔야 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있었지, 기독교 역사상 이런 만남들은 흔치 않습니다. 시대의 정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건데, 이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때를 쓰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억지를 쓰면은 참 믿음 갖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성품에 맞춰서, 우리의 성장 배경과 문화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인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알맞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인도자님들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자동차 경적이 울린다든지, 또는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 또는 산속에 가만히 누워서 무슨 새가 노래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이 만남 이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결박하고 자기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이런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삶을 볼까요? 자,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제껏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근심시키고 정말 주님의 눈물에서 눈물을 나게 했는지 깊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결국에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유가 요플레가 된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의 고백, 믿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야기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새가족 학교나 또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신앙 간증문을 적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 간증문은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4가지 큰 얼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할 얘기가 참 많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예능 프로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은요, 큰 틀이 하나 있어요. 큰 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요즘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죠. 우리 생활 속에 영어를 많이 쓰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스토리텔링. 그 MBN이라는 방송사가 있어요.
뭐 그 프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몸짱 뭐 이런 프로들 이게 정규 방송이 아닌 케이블 TV MBN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속풀이쇼 동치미라는 프로가 계속해서 지금 장수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프로 보셨나요? 속풀이쇼 동치미. 거기 보면 연예인도 나오고 무슨 기자도 나오고 또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거기 고정 패널이에요. 장경동 목사님도 나오고 또 그 오래된 이제 나이 드신 연예인분들 엄앵란 씨 제가 자주 봤는데 그런 분들도 나오고 나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주로 이제 부부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프로를 종종 보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분들이 어떤 특별한 강연자가 아니에요. 강연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그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잘 풀어내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작가들과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잘 이야기를 하실 텐데 자기 이야기를 너무너무 담백하게 잘 풀어내는 거예요. 뭐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면 제가 막 화가 나요.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화도 나고 또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또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 자기 삶의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내면 마음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분들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세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삶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생각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굉장히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주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프로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리얼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죠. 모두 다 그런 것들을 크게 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장소에 가서 여행하는 이야기, 어떤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이야기, 또 요즘에 보니까 무슨 오지 탐험 비슷하게 막 사막을 걷는 프로도 있더라고요. 그런 탐험 이야기, 옛날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글 탐험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글의 법칙, 뭐 그런 것도 탐험 이야기 다 주제들이 앞에 있고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프로들이죠. 그런 리얼 쇼들이 프로들이 다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에밀리 스테파니 스미스라는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월스트리트 또 뉴욕 타임즈 이런 곳에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시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어떤 에디터로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행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살아가지만 행복을 얻어도 삶의 공허함을 느낀다. 전도서에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행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행복을 찾아도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여기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이분은 초월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스토리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한 대 이야기로 묶어내는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이분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나의 경험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이야기를 좀 기록으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표현하죠. 간증. 그래서 교회마다 간증 집회 많이 했죠.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간증 집회들이 조금 적어지기는 했는데, 옛날에는 조금 유명한 연예인들 있으면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초청을 해서 간증 집회 했다가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랬었는데, 간증, 이 간증이라는 말에 대한 그 한자어를 목사님이 좀 풀이해 주시면서 조금 저런 게 있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고백하는 것이 간증인가. 아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그가? 사람들을 박해했다, 죽이기까지 했다, 결박해서 감옥에 가뒀다.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고백했을까요? 자기 자랑인가요? 다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거죠. 간증. 여기 보면은 저 간자가 방패간인데, 이 방패간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하다, 잘못하다. 자기가 잘못하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간증이라는 의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전에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라는 거죠. 나의 신앙 간증문에는요, 구원 간증문에는 반드시 이 요소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디 가서 가게를 얻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가게를 얻고 장사를 했더니 뭐 10배 복을 받았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자랑이고, 진짜 간증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야기가 바로 간증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내가 범한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 이게 바로 간증이라는 거죠. 그 알코올 중독자나 또는 마약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함께 모여서 그룹핑해서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또 이혼 부부라든지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 오픈하고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서로 간의 아픔과 서로 간의 잘못들을 잘 용서해주고 치유받는 그런 그룹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곳에서는 굉장한 솔직하고 담백한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기 이야기인가요? 내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지점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누구나 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뭐 예수님 믿어서 우리 자녀가 뭐 하버드대를 갔다, 예수님 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제가 정말 과거에 제가 어떤 것을 갔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뭐 성막을 재현해 놓고 그런 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굉장히 많은 이제 퀼트 비슷하게 그 천을 짜서
그 이스라엘의 고대 어떤 문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제작을 해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안내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거 짜놓고요, 아이 하버드대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거 짜게 하셔서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시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던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버드대 보내시면 뭐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그 정성과 마음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의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축복 이런 것들로 그렇게 그 막 실을 억지로 꿰어 맞추면 참 신앙생활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바른 간증과 바르지 않은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바른 간증은 어떤 간증인가요? 간증을 들으면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간증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는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과 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말하고 적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 자, 반대로 잘못된 간증, 아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돼요. 나는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그렇게 40일 금식 3번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한 끼도 못 굶는데 어떡하지? 나는 평생 40일 금식 못 하겠는걸? 낙심이 되죠. 그런 식으로 간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간증하는 사람이 부각되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자랑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바울의 자기의 삶에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 올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를 내가 참 내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누군가 들었을 때 거부감 들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방학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후반기에는 좀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함께 쇼핑하는 분들에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카페에서 함께 차 마시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황하게 길게 하지는 않아도 누구 엄마 내가 옛날에 아이들을 기를 때 정말 욕심껏 길렀어. 하루 12시간씩 공부시키고 막 그랬는데 내가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어제 담임 목사님 공주 집회할 때 제가 갔는데요. 그 말씀 제목이 유식하고 무실한 사람이 아니라 무식하고 유실한 사람으로 자녀를 기르자.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바로 우리 아이 길러야겠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듣고 내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 그래서 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르려고 하는데 누구 엄마 생각은 어때? 하면서
그 우리 아이들 자녀 양육하는 것과 복음과 매치를 해가지고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말씀의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많은 대형 교회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다가 1세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점점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요즘 세대에는 맞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던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깜짝 놀랐대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뭐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전도합니다, 뭐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오다가도 고개 돌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뉴스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억측이 섞인 뭐 소식들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려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어둠이 칠흑 같은 곳에서 점점점 빛을 잃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빛의 성질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되려면 주님을 만난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의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나는 누구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증언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간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금주 소그룹 모임 통해서 그리고 금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좋은 바른 간증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소그룹 교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한번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실까요? 자, 체크리스트 보시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7월 첫 주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 첫 주 기도회 인도를 하시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그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오늘 저녁까지죠. 공주지방 연합성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연합성회 인도하시는 일이 굉장히 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미리 기도하고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성회 공주지방에 32개 아니면 3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순서 맡은 시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방회에서 하는 행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나마 시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집회에 참여하는 임원들이 계신데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으시대요. 제 생각으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7월 첫 주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돼서 목사님 7월 첫 주 그냥 제가 하든지 다른 분이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실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이 첫 주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 주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좀 자기의 삶을 일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집회 인도하시고 하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리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님께서 얼마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소그룹 성도님들에게 많이 권면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청년부 캠프 리더십을 주제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요즘에 보면 모두 다 어린아이 같죠. 30을 넘겨도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27에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 참 제가 결혼할 때 그런 우리 어린 청년들 같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그 나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인도자님들도 그 나이 때는 아마 안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보다는 생각이 좀 깊었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깊은 생각, 깊은 신앙의 어떠한 그 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 7월 1일은 맥주 감사주일이고, 교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회, 이 기도회부터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기도회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또 우리가 속한 소그룹 다 연락하시고 권면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광고가 이게 제가 작업을 좀 새로 해서 넣으려고 했다가 깜빡하고 못 넣었네요. 지난달 건데 이제 묵상집이 나올 겁니다. 묵상집이 나오면 새로 변경된 새벽기도 그 순서, 주제 이것들이 나올 텐데, 그것에 따라서 새벽기도 진행되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방학 미션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미션 알려드리기 전에 뒤에 있는 광고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까지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옛날 어릴 적에 항상 부흥했던 거 생각하시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무슨 그 정석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목사님이 인도하신 이 마지막 성회를 통해서 공주 지방이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놀라운 변화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클린 뉴스페이스 6월 30일 충성과 소망교구 담당하시는 거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름방학 안내입니다. 자, 방학이 시작되면 여름방학은 7월과 8월 2달이거든요. 2달 동안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과 우리 인도자님들이 연락 없이 그냥 예배 때만 만나고 그러시면 굉장히 이 소그룹의 친밀함이 소원해집니다.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수시로 소그룹 성도님들께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또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은 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성도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셔서 성도님들과의 친밀함을 방학 기간에도 쭉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성도님들이 방학 때 애경사, 경조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든지, 아이가 돌이었다든지, 뭐 아이가 무슨 대회를 나가서 참 잘했다든지, 개업을 했다든지, 경조사가 있을 때 반드시 미리 제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방학 끝난 뒤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죠. 방학 기간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알리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만 그 애경사를 치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혹여나 정말 너무 거리가 멀거나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거나 그래서 미리 알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소식을 알자마자 바로 연락 주셔서 신방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또는 축하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평상시에 그렇게 연락을 잘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미션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미션. 소그룹 미션은 제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는, 첫째는 기쁨, 둘째는 감사, 셋째는 나눔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 미션을 제가 6가지를 내드릴 겁니다. 좀 많다 싶으신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평상시 우리 신앙생활인데, 첫째 기쁨,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뭐 멀리 가실 거 없고요. 요즘에 우리 카페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카페를 가시든지 맛집, 어디 여름이니까 시원한 곳, 영화 좋은 영화 많이 하잖아요. 영화관, 또 우리 예술의 전당도 있으니까 뭐 음악회, 전시회. 이번에 대전 연극 페스티벌 했는데 끝났죠. 모르시나요? 예, 대전에서 연극제 했었는데 뭐 연극, 그리고 요즘에 한화 이글스가 또 핫한 팀인데 스포츠, 뭐 배구도 하면 배구,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꼭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모이시고 자주 모이실수록 좋죠. 일주일에 한 번 계속 모이셔서 영화관도 가시고 놀러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월 1회는 반드시 인증사실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인도자님들의 숙제예요, 이거는. 예, 인증샷 촬영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기. 뭐 이렇게만 해도 매주 모일 수 있겠어요. 뭐 이번 주에는 저기 브런치 카페를 가자, 이번 주에는 커피가 맛있는 집에 가자, 이번 주에는 빵이 맛있는 카페에 가자. 이렇게 카페도 다양한 카페들이 많죠. 맛집도 그렇고. 그래서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쉼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미션을 좀 수행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기쁨,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건강한 물 마시기, 건강 팡팡. 예, 건강 팡팡, 건강한 물 마시기. 자, 우리 여성분들은 모두가 다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가 좀 탱탱하고 젊어지셨으면 좋겠죠. 젊어지시려면요, 물 드셔야 된대요. 제가 그거를 봤는데요. 요즘에는 휴대폰 어플에 물 마시기 어플이 있어요. 저도 하나 다운받아서 지금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그리고 개인의 체중에 맞게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 마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체크하면서 건강한 물을 섭취하시면 좋은데, 물을 섭취하는 게 왜 좋은가? 이거는 습관화해야 되는 일이라서 조금 강조해 드릴게요. 물의 5가지 효능. 이 자료는 제가 어느 정신의학과에서 그 블로그로 활동하는 분이 올리신 걸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물이 왜 필요할까? 우리 인체가 몇 프로가 물이죠? 70%가 물이에요. 70%가 물인데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뭐 대소변을 본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물이 많이 방출이 된대요. 배출이 되면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물 마시는 시간은 식사할 때, 물을 많이 주기적으로 드시는 분이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 마시기 왜 필요한가?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체의 수분이 부족해지면은요, 우리가 피가 몸속에 흐르잖아요. 피가 잘 혈액순환이 돼야 건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물이 자, 예를 들을게요. 물과 우리가 여름철에 많이 마시는 미숫가루와,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떤 관에 흘려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잘 흘러갈까요? 미숫가루가 잘 흘러갈까요? 당연히 물이죠. 우리 체내에 물을 잘 섭취를 하지 않으면 미숫가루처럼 점도가 높아진대요. 점도가 높아져서 피가 하는 일이 뭐죠?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소를 운반하죠. 노폐물을 배출하고. 물도 그 물이 피 속에 딱 들어가서 그런 일을 원활하게 해준대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하려면 먼저 물부터 많이 마시래요. 그래서 해독작용이 있대요. 물을 많이 마시면 인체에 있는 독소를 자꾸 땀으로, 소변으로 배출한다고 해요. 두 번째, 다이어트.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고프질 않아요. 예, 폭식을 하지 않게 돼요.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면. 그래서 다이어트 할 수 있고, 세 번째, 혈액순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 점도를 낮춰서 피가 원활하게 혈액순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항노화. 아우,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아닌가요? 항노화. 이 피부 속에 수분이 충분히 함유돼서 아주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항노화. 숙면. 자기 전에 한 30분, 40분 전에 물 반잔 정도를 마시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물인데 어떻게 마시는가? 식전 30분 3번,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식전에 30분 3번, 그리고 식사 2시간 후에 바로 물을 마시면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소화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대요. 어렵게 만드니까 식후 2시간 후에 또 물 한 잔, 그리고 아침에 공복에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해서 3, 2, 1 이 방법으로 물을 섭취하면 하루에 6잔을 마시죠. 6잔 마실 때 한 200ml씩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1200ml는 마시게 되겠죠. 저는 요즘에 이제 500ml 물이 있잖아요. 500ml 물을 갖다 놓고 한 번 마실 때 250ml씩 절반씩 마셔요. 절반씩 이렇게 아침에도 마시고 그리고 식사 전에도 마시고 하면은요. 점심 식사를 할 때 무리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식사를 할 때 한 반 공기씩 남기더라고요. 반 공기씩 남기게 돼요. 물을 계속 마시니까. 그래서 다이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행동을 하면 그렇게 실천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건강 물 마시기, 건강 팡팡 여름에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또 여러 가지 탈진, 그리고 불쾌지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미션에는 건강 팡팡 물 마시기 넣었으니까 한번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 먹기 너무 힘들어요. 수돗물 냄새나요. 정수기에서 마셔도 이상해. 그러면 물병에다가 레몬 잘라가지고 한 조각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상큼한 물,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 내 마음에 새기는 말씀. 이번에는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통독할 수 있도록 성경 일기표를 나누어 드릴 거예요. 성경 일기표를 나누어 드릴 텐데 그 성경 일기표를 좀 날마다 체크하시면 우리가 방학이 2달이라 거의 60일 되죠. 그런데 성경 읽기가 한 52일 정도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면 한 달에 한 번 읽으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런데 한 장만 읽으시면 조금 미흡하지요. 그거를 한 하루에 3장 정도 읽는다 생각하시고 쭉 읽으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 방학 동안에 3번이나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조금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옛날에 사용하던 언어라 불편한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바꿔 읽으시면은요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자님들께 쉬운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가피아라는 사이트에 쉬운 성경 읽기를 카톡으로 제가 URL을 복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복사해서 보내드리면 휴대폰으로 딱 여시면 쉬운 성경이 누가복음부터 시작되고 그 성경 누가복음이라는 곳을 클릭하면 다른 성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선택하고 또 그 창을 보시면 제가 창 캡처를 못 해왔는데 이렇게 양옆에 성경 양옆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를 딱 클릭하시면 한 장씩 넘어가요. 한 장씩 넘어가서 날마다 새로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 제가 우리 인도자님들께 URL을 복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휴대폰으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고 휴대폰이 좀 어려우시면 쉬운 성경을 하나 이참에 구입하세요. 쉬운 성경 하나 구입하셔서 성경을 쭉쭉 읽어가시면 성경이 굉장히 친근한 책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예수님의 일생, 복음의 증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배우셔서 알고 있죠. 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책이 적은 저술한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과 그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언되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좋은 성경 읽기가 될 겁니다. 한번 잘 해보시고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기독교의 어떠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방학 기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루 한 줄 감사 노트 드디어 나왔습니다. 감사 노트를 어떻게 쓸 건가?
노트에 적는 것도 좋은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안 되겠어요. 카톡방을 다 만드세요. 단체 카톡방. 제가 단톡 이제 해보니까 날짜가 다 뜨더라고요. 날짜가 뜨고 누가 거기 글을 썼나 다 이름도 뜨고 하니까 단톡방을 우선 만드시고, 그리고 부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부상인가? 단톡방을 만들면은 날짜가 딱 뜨지요. 몇 월 며칠. 그러면 인도자님부터 감사, 한 줄 감사 쓰시면 돼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행복한 아침입니다. 날씨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줄 딱 쓰시면 소그룹원들이 거기 또 쭉 다 감사 글을 올리시겠죠? 감사 글을 올리시면 그 날짜에 성도님들이 감사 글 올리신 거를 최대한 5명, 10명 되시면 쭉 휴대폰 화면에 딱 나오게 해서,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해서 캡처를 하세요. 캡처 방법은 다 아시죠? 캡처를 하셔서 그 캡처한 것이 일주일간 지속되도록, 월화수목,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 금토까지 일주일분을 캡처한 걸 제게 보내주시면 그 소그룹에는 제가 특별한 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제가 좋은 걸로 방학 내내 고심해서 무엇을 드릴지 고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쉽죠?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일주일 하시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일주일 거만. 그렇죠. 주일부터 월화수목 금토. 그러면 그렇죠. 빠지지 않는 일주일을 딱 하셔서 캡처를 하셔서 제게 보내시면 되고, 보내실 때 사진 앨범에 들어가셔서 다 선택을,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선택을 하시고 이어 보내기 메뉴가 있더라고요. 이어 보내기 메뉴로 딱 하시면은 사진 한 장으로 일주일분이 다 와요, 제게. 이어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카톡으로 앨범을 보내실 때 앨범을 선택을 하세요. 앨범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여러 사진이 다 뜨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낼 때 보통 카톡 해서 사진이 한 장씩 이렇게 막 오죠. 이렇게 7개를 보내지 마시고 선택을 딱딱딱딱딱 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이어 보내기가 있어요. 함께 모아 보내기인가요? 그거를 클릭하셔서 보내시면 이 7장의 사진이 한 장으로 이렇게 제게 와요.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그 소그룹의 활동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감사 노트를 적어서 제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나눔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 카톡 왔어요. 이 카톡 왔어요 라는 이 단어가 제게 굉장히 뭔가요? 좋은 생각을 줬어요. 카톡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카톡을 읽게 되죠. 읽게 되고, 저도 이제 업무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카톡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신방할 때도 그렇고, 제 사역을 할 때 그렇고, 소식을 전할 때도 그렇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카톡을 계속 보내야죠. 하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사역은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조금 큰 그림이지만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에 대한 2가지 또는 3가지 목표를 담은 기도 제목 있습니다. 제가 그 이미지도 인도자님들께 다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그러면 그거를 좀 배경화면이나 어디에 좀 넣어두세요. 넣어두셔서, 아니면 위젯이라고 하죠. 화면 하나 옆으로 옮기면 위젯으로 해서 이미지 하나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미지를 올리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카톡 좀 보내세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도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셔서, 또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소그룹에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의 나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점을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캠프할 때마다 방문하셔도 좋고요, 음식을 후원하셔도 좋고요, 오셔서 봉사하셔도 좋아요. 주보를 보시면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상한 종이 같지만 광고 다 들으셨죠? 보셨죠? 헌신하시고 도움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사랑 나눔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사랑 나눔 교회, 제가 어제 함께 담임 목사님 집회하는 교회 다녀오다가 어떤 권사님이 따님이 사랑 나눔 교회 방문했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래요. 엄마, 나는 또다시 그곳에 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목회하려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청주의 새 교회를 돕고 초록우산의 어린이들 돕고 있고, 또 우리 지역 둔산 3동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후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 어느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목회자들, 실제적인 경제적인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일을 딱 방학이라고 그것까지 멈춰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후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주일을 포함해서 세 번째 주, 그때는 꼭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라든지 또는 어린이들,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 끼 이상 금식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뭐 인도자님들이 계좌를 받으셔도 좋고, 이렇게 받아서 함께 보내시면 좋고요. 속장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잘 이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던데 내 옆에 어려운 사람 어디 한번 돌아봤니? 이런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 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가지 미션 안내해 드렸죠. 그 체크리스트 보시면 6가지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을 여름 동안 잘 행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나눔이 넘치는 우리 소그룹, 우리 성도님들, 인도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카톡으로 발송해 드리기로 약속한 것은 금주 중에 다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기표는 저희가 저녁 때 좀 많이 복사를 해서 나눠드릴까 해요. 저녁 예배 때 오시고, 그리고 또 주일날도 복사를 해서 1층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성도님들 숫자에 따라서 수시로 한 번 읽을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장 가져가셔서 계속 체크하면서 날짜로 적으시고 해서 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잘 읽으셔서 말씀 속에 감사가 풍성한 그런 우리 소그룹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저희들이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방학이 시작됩니다. 이 귀한 방학 동안 저희들이 감사와 그리고 또한 귀한 나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 나눔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소그룹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인도자님들, 우리 속장님들께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소그룹들이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